주간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의 복들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걸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에 남은 이제 고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복되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남은 한 주도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처 위에 스며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울 때 종종 회초리를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 올리게 해서 그렇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회초리를 아이에게 대면 회초리를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부모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아리에 이제 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렸지만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니까 종아리가 또 덧나지 않게 그렇게 약을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회초리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무것도 부모님이 하지 않고 있으면 나를 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그걸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린 그 백성을 어루만지시는 듯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광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이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참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전쟁에 나가면서 설마 했을 수 있겠죠. 설마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시기야 하겠어? 그런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에게 아주 크게 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막상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에 나서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호르마에까지 밀리는 그러한 참극을 그들이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겠죠. 버림을 당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듯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냥 광야에서 죽겠구나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준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상처 깊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참패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그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닌 것이 3절에서부터 이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와 그리고 절기 때 제물과 그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제나 번제나 낙헌제나 그것을 비롯하여서 정한 절기 때 그리고 소나 양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를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제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말씀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보면 어떤 뚜렷한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언약 체결이 주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사의 내용을 그냥 언급하는 수준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레위기는 각각의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그 규례들을 그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하나씩 상세히 설명하는 형태로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민수기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제사 하나하나에 이것저것을 더해서 풍성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운 가루는 얼마를 이렇게 드려라. 기름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얼마를 드려라. 그리고 또 전제의 포도주는 요만큼 요렇게 드려라.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제사의 내용에 있어서 풍성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충성과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 많이 드리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제사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에 덧붙여서 이러한 것들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 이후에 낙심이 큰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나에게 드리는
너희의 제사는 더 풍성함으로 나에게 드리게 될 거야. 내가 그리고 너희의 그 풍성한 제물들을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제사에 있어서 본토인이나 타국인 역시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타국인에 대한 규례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특징을 보면 그들만이 순수하게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물론 잡족 중에는 불량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어떤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이 이 중다한 잡족 가운데에서 불량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다한 잡족 가운데는 불량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그대로 참여하게 된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실패하여서 전쟁 가운데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제사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나안 땅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거기에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처음 익은 곡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표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식 먹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층적인 이제 형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더 계속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큰 소망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럼 여러분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것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게 한다라는 것은 야 너희의 생명이 내 것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10의 1조를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고 풍족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잊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첫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남은 모든 것들도 너희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 인간 편에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네가 나에게 첫 것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첫 것을 받으시고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는 건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요,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모든 것이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사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몰랐다 이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몰랐네, 내 깜빡했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여러분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이 알고서도 지었지, 이 알고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짓는 내용에 대해서도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서는 이 부지 중에 이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의 제사법과 함께 나와요. 속건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나 속죄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같이 언급을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가나안 땅에서 직접적인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때 더 확실하게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살 때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속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혹이나 내가 명령한 부분에 있어서 깜빡하고 그것을 까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기뻐하고 절거하고 너희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복됨에 있어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모르고 지은 죄이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하여서는, 죄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넉넉하게 용서하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그 죄에 대하여서는 속죄를 통하여서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고의로 범죄할 경우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일부러 여호와를 비방한 그러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저거 여호와를 그냥 무시하는 행위구만,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고의적인 죄로 여호와를 비방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은, 전체적인 요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 내용과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죄가 감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를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백성을 불러요.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백성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땅,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의 이 그 분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그죠?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그 백성을 어루만지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생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인생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하여도 이런저런 장벽에 부딪혀서 때로는 그 장벽에 막혀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 안쪽에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또 죄로 인하여서 그냥 사람의 인생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이 상황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확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러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합격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승진할 줄 알았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잡은 줄로 알았는데, 나은 줄로 알았는데,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여러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와장창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소망이라는 위로 아니겠어요? 뭔가 희망이라는 위로, 뭔가 기대라는 위로, 이게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 보인다면요, 낭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요, 실패 속에서 새로운 어떤 기대가 생긴다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다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망 속의 소망, 낭망 속의 희망, 여러분 실패 속의 기대, 어둠 속의 빛,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우리에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딱 뻗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위로의 그 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모두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앞에 이렇게 딱 부딪혀서 깨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호르마까지, 그죠? 호르마까지 밀려난 것 아닙니까? 호르마라는 뜻이 여러분 뭐였죠? 저주라는 뜻이었어요. 저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밀리거든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어둠의 이 권세 앞에서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끝내는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호르마까지 밀려난다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과 십자가를 내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과 십자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인생, 부러지고 있는 이 인생, 그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내 아들과 십자가를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거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위로의 총체란 말입니다. 네. 위로의 총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을 극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낙심과 낭만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에 속한 죄의 권세 아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절망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우리를 절망이 삼킬 수가 있나요? 낙심과 낙담이 우리를 삼킬 수 있나요? 두려움이 삼킬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위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치 못할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깊은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치시는 따뜻한 손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어떤 상처받는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나에게 따뜻하게 미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딱 앞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늘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늘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늘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늘 너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성리치 못할 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치 못할 인생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도 없어요. 죽음과 어둠의 그 어떤 권세들요. 우리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두려움의 문제들, 실패나 어떤 좌절의 문제들, 절망이나 어떤 낙심의 그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욱이. 그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죄라는 것도 절대 삼키지 못하도록, 죄가 더한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씻고 나오게 만들고 극복하고 이기게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죄가 우리를 도무지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부인하면, 알고도 여러분 외면하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위로의 총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더욱 담대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전부 다 십자가로, 우리가 얻는 모든 유익과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보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위로를 다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겠어요? 그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십자가에 대한 배신이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의 두려움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하나님 실패에서부터 좌절에서부터 하나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